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런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단TV 한상민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기록들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선포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뭘 하셨는지 그리고 뭘 하실 건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물질에 매여 있고, 근데 그 중간 매개로 오신 예수님이란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이 존재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들이 다스리도록 계획하셨고 만드셨는데 애초에 고장이 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고장난 상태를 원래대로 돌이키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굉장히 다양한 예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한테 가진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저는 예표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림자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미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처음에 배워보면 그림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림자와 중간면, 또 반사광, 이런 것들로 평면에 화지의 입체를 나타낼 때 실제로는 입체가 그 평면 화지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빛이 있고 빛에 반응하는 어떤 부분, 그림자와 명암을 표현해서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런 것 비슷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런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도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굉장히 주목하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표들. 그 중에 어린 양, 대속물,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있죠. 우리 구원자로서의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만나, 광야에서 떨어졌던 만나 있죠. 만나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매일 새롭게 떨어지는. 또 뭐가 있죠?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여러 구절에서.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11조,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하나.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곧 예수님이라 그랬죠. 수익의 10%가 11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첫 열매라고 표현되는 거 있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책의 대부분의 모든 다. 그 중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연달아서 계속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개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네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셨은즉, 너한테 주었은즉.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 예수님,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온다 그랬죠. 또, 신명기에 18장 4절에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또 느헤미야 13장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으로 드리므로. 호세아 2장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또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네 우양이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또 예레미야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여호와의 은사는 선물이죠. 기프트. 여호와의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뭐 이렇게 돼 있고, 많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오늘을 보면 곡식은 콘, 옥수수 알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그레인, 곡식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새 포도주는 뉴 와인이라고 해요. 뉴 와인은 술인 줄 알았어요. 뉴 와인은 술이 아니고 포도즙을 짠 거죠. 그걸 발효시키면 이제 포도주 술이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아직은 술은 아닌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논란 때문에 성찬식 때 포도주는 술이어야 한다, 아니면 무알콜 술이어야 한다, 이걸로도 굉장히 또 싸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일상의 음식으로 성찬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포도주 뉴와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포도주 자체는 피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죠. 그 음료가. 그 다음에 기름은 오일, 그 감람류를 뜻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순서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은 하나님,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 그다음에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곡식 콘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는 뜻은 곡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증가시키다, 숫자적으로 많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 백성의 숫자를 늘리는 과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쏟은 피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장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로서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를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물 위에 뜨는 게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기름을 뜻하고,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한다 그랬으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건, 아까 잠깐 읽었던 호세아 2장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찾아서, 성경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호세아서 2장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근데 이 앞뒤를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읽을 건가 하면 19절부터 내가 너한테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의와 공변됨과 이 좀 다른 공변됨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되게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읽어봤는데 원어로도 읽어보고 원어를 번역한 영문 버전으로도 읽어봤는데 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대꾸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앞뒤가 이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응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응한다는 건 영문으로 hear 듣는다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answer 답한다고 번역된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응한다는 건 반응한다. 내가 하늘은 sky가 아니고 heaven이에요. 하나님 나라 heaven.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날에 내가 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그런 구절 있죠.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와 연결되는 구절 같습니다.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땅은 성경 대부분에서 땅은 사람을 말하는 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땅, 밭, 좋은 밭, 나쁜 밭,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돌짝밭. 땅은 거의 다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겠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사람은 예수님에 응하고, 또 이것들이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원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한 말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의 뜻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곧 예수님에게 응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의 명령에 응하고. 호세아서 2장은 앞부분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시고 뒷부분은 구원에 관한 얘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3장 이렇게 연결된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뒤에 23절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굴 심었죠?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선포, 계획에 반응한 곡식과 포도주 기름, 예수님에게 반응한 땅, 우리를 이 땅에다 심었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긍휼함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본인이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던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저희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감동으로 알게 된 사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좀 난해한 구절이었는데 호세아 2장 22절 오늘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씨를 뿌릴 거고, 그 씨앗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 반응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한테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한번 또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